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신 대로 우리가 성도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성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이해가 확 되시나요?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도시죠? 네, 근데 혹시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성도는 옛날에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라는 정의에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옮겨졌다, 우리는 옮겨 심어졌다는 걸 믿지만, 이 육체적으로는, 이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들과 싸워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싸움은 충돌을 의미하죠. 누구와 누구와 싸웠대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충돌이고, 또 하나 어떤 충돌입니까? 이 물리적인 충돌도 있겠죠. 싸움이라는 것은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이런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충돌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겪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충돌이 때로는 피곤하고 또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 충돌을 계속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또 내가 믿음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피로감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만 타협할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가 겪는 영광스러운 수고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수고로움이 많이 켜켜이 겹쳐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조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핍박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수고로움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쓴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조금 이상한 것이다, 그는 가짜다라고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직과 또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왜 변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변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전한 어떤 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었지 못하면 그 말들도 믿지 않듯이 바울도 그것을 아마 염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겪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자였을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공부도 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게서 이런 기적도 나타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해야 하는 것,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러웠을까요? 또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굶주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이 수고로움 가운데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기 이전에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으로만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일에 은혜를 받은 자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목의 직분으로 이 하나님과 바울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고롭고 피곤한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겼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어떤 자들입니까?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역시 바울과 같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 내가 바울과 같은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인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화목의 직분이 혹여나 비방을 받거나 혹여나 훼손될까 걱정하면서 또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에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성격대로 드러내지 않고 참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냥 살고 싶은 어떤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겪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꺼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많이 견디는 것, 다른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지라도 우린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 또 내게 주신 어떤 고난의 순간들, 걱정과 근심의 순간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참는 것이죠. 또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로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그런 수고로움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겨나갔을까요?
바로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지고 또 오래 참고 또 자비함, 친절함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거짓이 없는 사랑, 우리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함이죠. 그죠?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게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정말 온전히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도 훈련을 해나가야 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욕먹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칭찬받거나 비방받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화목의 직분을 지켜나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수고로움을 아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스스로 놔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으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도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가 간구하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화목의 직분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나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보는 모습과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이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그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사이비처럼 보는 게 아닌가, 뭔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눌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게 되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어떤 영광스러움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죽은 자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 있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손쓰기도 힘들 정도로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참 예수 믿어도 하나 소용없구나, 예수 믿는 삶이 저런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못 쓰는 것 같아 보이고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죽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같으나 결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근심할 일들 많으시죠? 표정을 보니까 근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근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근심할 일들인지는 다 밝힐 수 없지만 근심할 일들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쟤네 큰일 났다, 야 진짜 어떡하냐, 불쌍하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자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힘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웃는 사람들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비록 가난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해도 벅차 보이지만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오늘날로 바꾸면 연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재력이든지 지식이든지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적어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 보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할 때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늘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당당히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직분을 수행해 가면서 수고로움을 겪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